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처음 시간에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탄생된 적이 있는가, 정말 구원받은 적이 있는가, 이것은 참 아무리 생각해도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안심하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 그 말을 맹신하고 그대로 그냥 있는 바람에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어떤 거짓된 그런 위안도 아니고 또 아니면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 인생이 바뀌어진 적이 있지 않다면 단순한 이 믿는 부모를 통해서 났다고 해서 안심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모임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또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 자신의 어떤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괜찮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저는 이 모임 2세들의 모습을 볼 때 저희 모임 가운데서도 참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는 부모에게서 쭉 자랐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인 것처럼 제 딸도 그랬지만 참 이런 현상들이 1세대와 같은 처음 안 믿는 가정에서 그냥 처음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경우에는 변화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뚜렷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믿는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믿다 보니까 과연 내가 정말 믿은 걸까? 본인도 헷갈리고 남도 헷갈리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에이 그래도 난 괜찮겠지, 이런 어떤 막연한 안심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지 않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저는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정말 제대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밝혀주시고 제대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 6살 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게 했는데, 기도를 2가지 기도를 밥 먹을 때 잠잘 때 계속 기도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 아들에게 식사기도, 너는 이제 식사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도 계속 그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잠잘 때도 그 기도,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 지난 어느 날 정말 이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었는데, 준비된 심령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을 그냥 끝까지 다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구속에 대해서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이런 말씀을 듣는 대목까지 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그냥 탁 깨우쳐지고 나니까 복음 듣다 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우와 기쁘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엄마한테 가가지고 와 막 기쁘다고. 근데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다른 것이 뭐냐면 그때부터 정말 이렇게 다른 아이들에게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이제 막 한번 와봐라. 그리고 한번 말씀을 이제 들어보라고 막 이러면서 주변의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모임을 마치고 이제 일요일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아내가 막 얘기를 주고받고 이러는데 뒤에서 이제 같이 이제 차 타고 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바울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속으로 네가 듣긴 뭘 들어 뭐 이런 우리는 참 이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실 구원받으면 아이나 어른이 똑같습니다. 뭐예요? 이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무시하는 마음이 이제 이 육신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야 그럼 뭘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죠? 며칠 전 거 얘기해 줄까요? 아니면 오늘 거 얘기해 줄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거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날 이제 주일날인데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제 두 명이 이제 바울이하고 또 이제 한 아이가 이제 같이 슈퍼를 간 거예요. 슈퍼 가서 이제 뭐 아이스크림인가 그걸 사 먹으려고 이제 1,000원이 있었는데 두 아이 사면은 끝날 것 같은데 다른 한 아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1,000원밖에 없어서 2개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오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참 저 아이가 오고 있는데 돈은 1,000원밖에 없고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그냥 그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이제 슈퍼에 들어갔는데 아이도 이제 같이 따라왔고 그랬는데 이제 살쯤 해가지고 교회에 다른 자매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 것까지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정말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놀라운 것은요, 바로 우물가의 여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제가 어제 뭐 무협지 얘기도 했지만 무협지 아무리 봐도요 맨날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도 그것이 뭐냐면 다시 또 갈증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정말 이 우물가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은요 해도 끝이 없고 맨날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물론 단서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과거에 한번 마신 적이 있다 그게 아니고 마시는 자는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지속적인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죠? 구원받은 성도의 이 오류 착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매일 매순간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인데 그냥 과거에 나 구원받은 적 있다 그리고 한때 좋았어 라고 그것으로 그냥 멈춰버린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어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가 나가게 됐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뭔가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뭔가 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그 사용할 그런 어떤 그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원래 있던 곳에서 나왔지만 다른 곳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대상을 찾고 있었지만 마땅치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뭐 귀신이 들릴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치 않고 말씀으로 충만치 않게 되고 그러면 결국 육신의 생각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구원받고 나서 형편이 구원 받기 전보다 더 악해지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 집의 문제를 보면 이 집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44절에 보면 그 집이 비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청소도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리까지 돼가지고 참 나름대로 정도는 되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누가 없는 거죠? 그 집에 누군가가 없어요. 바로 그 집에 주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문제는요, 바로 정말 삶의 중심 보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정작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숭악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저 일시적인 만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 날마다 사귐을 갖게 되면서 그분을 내 삶의 실제 주인으로.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보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유업을 다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면서도 보면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 그래서 생각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 감정, 그 다음에 아니면 의지, 이런 각각의 영역에서 보면 참 이 구원받기 이전의 습성들,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여전히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앞서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주가 되셔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고, 또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탁 인식하게 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서로 이 권면을 주고받는, 왜냐하면 자신은 자신의 모습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판단하지는 말되 서로 권면을 하라고 했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안 좋은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권면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연약함들을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권하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도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배워가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관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정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와 구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 정말 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진정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매일 매순간의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그 가치와 능력이 실제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정말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복음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 생애가 쭉 드려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각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 보좌에 정말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면서 또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서
살아가게 되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 자신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님이 내 대신 사실 때 어떠한 삶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사례들을 들어보았고요. 또 그런 예를 통해서 나도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한다. 그죠? 그런 어떤 소원을 갖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비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그냥 내 스스로 마음을 지켜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마음은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주로 삼고 주님으로 순복하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4단계 훈련 교재를 쓰신 진 깁슨 형제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고 탁 깨어났을 때 맨 먼저 손을 탁 들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다고 합니다. 꼭 뭐 손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것은 관계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졸리면 좀 세수하고, 그리고 나서 먼저 말씀을 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이 내 대신 사시게 하실 때 그때 뭡니까?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경우,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었고 한때 변화가 일어났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더 이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중심에 거하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날의 이제 복음 증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저희가 복음을 전해보면서 느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의 이 구속, 그죠? 예수님의 이 보혈, 이런 놀라운 주님의 고난, 이런 어떤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구원을 잘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요, 정말 분명한 변화도 일어났고 아주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상하게 복음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면 어쩌면 좀 더 잘 전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긴 했는데 이상하게 믿는다고 했는데, 믿었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잘 없고 정말 구원받았나? 이 자체가 이렇게 희끄무리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러한 분들에게 이제 자꾸 똑같은 복음을 또 전하고 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알긴 아는데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요즘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 전쟁할 때 요즘에서도 그냥 이렇게 뭐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이런 걸로 쓴다면, 지금은 현대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총도 일전에 한번 보니까 이 저격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기역자 총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벽
모퉁이에서 벽 모서리에 딱 서가지고 총을 딱 내밀었는데 총이 기역자로 딱 꺾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울 같은 게 딱 있어가지고 여기서 딱 보면서 지금 저쪽에 숨어 있는 그 적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쏘는 거예요. 총이 기역자로 꺾여져가지고. 그죠? 참 신기한 그런 총, 이런 저격용 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야간 투시경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효과적으로 어쨌든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과 예전에 어떤 그 재래식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바로 오늘날의 그런 그 영혼들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예전에 그 무기 가지고 계속 했는데 이상하게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잘 안 통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잘 안 통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한 60년대에서 한 90년대 초반 정도까지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한국 사회가 가난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보면 되어 있는데, 대체로 일반적으로 보면 가난할 때,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 마음도 이렇게 그 가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이 마음이 이렇게 좀 부유해져 가지고 별로 이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그 어떤 유교 전통 그런 관념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른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어른이 얘기하면 그래도 잘 듣고, 그죠? 학교에 선생님이 말씀하면 또 잘 듣고, 이런 어떤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기가 좋은 그런 상태였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반적인 대체적으로 이 한국의 일반적인 교회들이 율법을 잘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전해줬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요,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10배, 어떤 것은 자,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길가밭 같은 이런 어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심령에는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씨를 뿌려도 길가처럼 만일에 여러분 마음밭이 뭔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여러 사람이 밟은 것처럼 각종 어떤 사상이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로 계속 이렇게 접해버리면 이 마음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은데 이 마음이 온통 뭡니까? 아스팔트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죠? 그 아스팔트 같은 그 딱딱한 땅을 이제 깨부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가운데서 어쩌면 그런 그 말씀이 전거되어서 그 딱딱한 이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그런 작업,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돌짝밭처럼 뭔가 이렇게 말씀을 받기 어려운 뭔가 굳어져 있는 어떤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가시덤불처럼 여러 가지 막 그냥 세상 욕심, 그냥 어떤 사람은 왜 못 믿느냐? 아직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더 즐기고 싶고, 죄를 더 짓고 싶고, 이런 어떤 욕망들이 있다 보면 말씀을 들어도 정작 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뭔가가 합당치 않은 이런 것들이 걷어내지고 뽑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밭으로 기경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서울의 이제 고덕동에 살 때 주말 농장을 한 3년 넘게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연초에 이제 불화를 받아가지고 한 4평 정도의 그런 그 땅에서 이제 봄에 농사를 이렇게 지어보게 되는데, 난생 처음 이제 농사를 지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사 잘 짓는 그런 분들, 또 주변에서 이제 보면은 알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분들이 하는 거 보고 또 이렇게 따라서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농사 지을 때 바로 씨 뿌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겨울 지나면서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 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땅을 먼저 그게 뭐죠? 괭이 같은 거 있죠. 괭이 같은 거. 또 이제 무슨 그런 기구를 가지고 이 딱딱한 땅을 먼저 이렇게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삽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푹푹 파가지고 밑에 땅, 위에 땅 이렇게 막 뒤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미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잘게 이제 부수고, 그리고 부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돌멩이라든지 막 비닐 조각 같은 거, 막 어떤 때는 병, 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퇴비를 섞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흙을 기름지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름지게 쭉 흙을 골고루 이렇게 부수고 잘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씨를 뿌려야지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밭도 참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로 이 말씀을 그냥 뿌려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 상태에 맞는 그런 말씀이 차근차근 좀 증거가 되면서 이 마음밭이 기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60년대에서 한 90년대까지, 그때는 이 새벽 기도를 하거나 또 이제 뭐 철학 기도를 하거나 또 부흥회를 하거나 이러면 참 많은 경우에 이 회개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정말 그것을 자백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죄를 이겨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마음밭이 잘 기경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근데 뭐냐면 이 복음은 굉장히 마음이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정말 죄를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뭡니까? 이 죄를 사함받게 하는 죄 사함의 복음 정도만 전해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선교단체 이런 데서는 참 간단하게, 내비게이터 같은 데서는 다리와 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는 뭐 사역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그냥 간단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너무너무 무르익은 심령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모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임에서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런 이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복음이 더 이제 좀 일반적인 교회보다는 아주 자세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동일한 복음을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 한국에 있는 우리 이제 청년들 또 이제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보니까 이상하게 옛날에는 이게 통했는데 지금은 잘 안 통하더라. 그 말씀을 수없이 전했는데도 여전히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그죠? 그렇게 되면서 복음을 좀 더 강력하게 전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아니면 더 감동적으로 전하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가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영혼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뭐가 문제고 뭐가 필요한지를 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는 이미, 그죠? 이 농사 지을 때 예전에는 잘 토양을 준비시켜 놓은 상태에서 씨를 뿌렸더니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쩌면요, 온갖 것으로 이제 그 마음 상태가 완전히 굳어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계속 씨만 뿌리면 어떻게 보면 씨만 낭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뭐예요? 이 진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아니면 그 진주를 정말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안 된 상황에 그냥 이 복음을 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했고, 또 참 그때는 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주셨던 것도 같습니다. 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이 이 철학적이었습니다. 인생이 뭔가.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누군가,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고등학생들 대학 준비하느라고 정신없고요, 그 다음에 게임하느라고 정신없고, 여러 가지 온갖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음밭이 영 아닌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진짜 어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정말 그 학생들이 그냥 한 학생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오늘날의 중고등학생들의 그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 온통 이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했는데, 세상 것들을 계속 사랑하고 그것을 접하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자 이제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다 흘러나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요, 율법이 제대로 증거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을 바로 전할 문제가 아니라, 복음도 물론 필요하지만 복음은 준비되었을 때 필요한 거고, 지금은 오히려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더라. 로마서 3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자,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 말씀을 이제 보면은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로마서 7장 7절에는 보면 죄를 알게 하고, 또 13절에는 보면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다시 말해서 병든 죄인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근데 죄인인지 깊이 인식하려면 율법이 법 있게 제대로 증거가 되면서, 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지어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내가 도저히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돼야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상태에 처했고 우리 존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주의적인 그런 도덕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탄 마귀가 이 철학 사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데,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그냥 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도덕적인 기준도 완전히 그냥 흐려져 버렸고요.
그다음에 이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절대적인 어떤 가르침, 도덕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시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그런 기준들을 다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학생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참 이렇게 그 말씀 시간에도 뭐 별로 집중도 안 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어려운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교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은혜로 대하고. 근데 사랑으로 은혜로 대하면 대할수록 더 물러터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더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언제 필요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에서 율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학생부 교사들이 이제 율법적으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FM대로 원칙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시간 딱 지켜야 되는 거, 그죠? 주일 아침 9시에 이제 학생부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거, 그죠? 율법에는 물론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과 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학생들 수준에 맞게. 그게 참 사람들이 이상해서요. 이런 율법의 기준을 딱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 가서도 학생부 캠프를 했는데 학생부 캠프에서 핸드폰 다 압수. 원칙을 분명하게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핸드폰 압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기준을 쫙 제시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지를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고 그것을 뭐 이렇게 분명하게 딱 책망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충 넘어갔는데 이제는 넘어가지 않고 그냥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확실하게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때리고 뭐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확실한 권면을 하고 그전에는 잘못했을 때 대충 넘어갔던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학생들이 그때부터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율법을 제시하고 적용시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제 막 생기가 돌면서 열심히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히려 지켜보게 해야 돼요. 지켜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고 율법의 기준을 들어보고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살았느냐. 최근에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에 대한 순복, 이걸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학생이 그동안 계속 부모에게 반항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반항하고 막 이렇게 그냥 거역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어떤 한 학생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에게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그동안 잘못 살았다고. 근데 이 학생은 아직 거듭난 학생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어도요 율법을 통해서 뭐냐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증거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긍휼을 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준비된 심령으로 이렇게 마음밭이 갈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마음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제부터는 뭐죠? 그냥 이 은혜의 복음을 그냥 무조건 전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이걸 확실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자, 그렇게 될 때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90년대 중반 후반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해도 이제는 더 간단한 그 복음, 그죠? 그런 복음 전에도 진짜 구원의 역사가 거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단순하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왜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다고 해도 변화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보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어떠냐면요, 막 방언을 한다, 무슨 병을 고친다, 막 그냥 예언을 한다, 막 이러니까 엄청나게 막 뜨겁고 그냥 열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저런 게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런 오순절적인 그런 영성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떠냐면 이 복음이 섞이게 되는, 변질이 되게 되는, 또 영성이 바꾸어지는. 오순절주의적인 그런 영성의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어떤 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도 받고 사업 축복도 받고 건강도 하고. 들으면 너무 그럴듯해요. 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영적으로 이제 죽게 됐고 사망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가난의 저주를 받게 됐다. 그래서 이 가난의 저주를 또 뭐죠? 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낼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영혼 구원도 받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질병도 결국은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겠냐 해가지고 이제 이 건강도 되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로만 들으면 참 그럴듯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났을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르니까 막 쫓아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쫓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삶의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그것이 복음이라는 그런 어떤 명칭으로 들어왔지만, 그죠? 실제는 복음을 완전히 교묘하게 변질시켜버린.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뭘 원하게 되냐면요, 이 영혼 구원받는 이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아니면 건강해진다고 하는 여기에다가 막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런 정말 성경적인 그런 체험이 아닌 그런 뭔가가 지금 어떤 그 심리적으로 혼적으로 일으키는 이런 어떤 그 방언인다, 무슨 뭐 예언한다는 등 이런 것은요, 사실은 거짓된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뭔가 막 그런 현상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이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가장 문제는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전 참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복음 집회를 하면 정말 이렇게 한 4일 집회도 하고요, 꽤 길게 이렇게 하고 또 끝나고 교제도 하고 막 계속 상담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일 집회에서 이제 2일 집회에다가 그냥 1일 집회로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그냥 한번 참석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뭐냐면 영적 전선에서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산다.
예, 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힘이 나고요. 영적 힘이 생기면서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갈수록 이렇게 점점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점점 더 흐려지고 약화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굉장히 거짓된 이론이 많이 퍼뜨려져 있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한 12주간 정도 해가지고 쭉 차례대로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전합니다. 12주 동안.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5월 5일 6일은 이틀 동안에 이 12번의 그런 말씀을 쭉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듣는 과정을 통해서 차례대로 뭐냐면 그 뭔가 잘못된 생각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밭을 기경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야 결국은 뭡니까? 제대로 된 준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밭이 돼야 결국은 뭡니까? 이 씨가 뿌려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집회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구도자는 별 말이 없어요. 왜? 구도자는 모르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두려워하는. 야, 말씀을 어떻게 하루에 한 6, 7시간 어떻게 듣냐?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 몇 시간 했어요? 하루에? 네? 8시간. 예. 아니 학교에서 하루에 8시간 수업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8시간 말씀 듣는다 그러면 막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자, 세상에 어쨌든 썩을 학문을 위해서는 하루 8시간 고등학생들 공부하지 않냐고요. 근데 그냥 말씀 8시간 나네. 와, 막 이러면서 그냥 하기도 전에 그냥 제가 어떤 모임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연대기적인 복음 집회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어떤 분이 먼저 갔다 오시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 집회는 잡았는데 참 걱정이 많더라고 하면서 이거 우리가 잘 결정했나? 뭐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딱 전하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두려워했던 분들이 그때 말씀 딱 집회하고 나니까요. 벌써 끝났냐고 그러고 내년에 또 합시다 뭐 이래. 참 이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 신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대하면 안대할수록 멀리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막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악해져 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말씀이 필요합니다. 더.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반대. 그리고 정말 이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12번, 13번 이렇게 쭉 시리즈로 쭉 듣게 되면요. 확실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냥 분명히 거듭나버려요. 그러면 어떠냐?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제대로 된 준비가 돼야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보면요. 이 영혼들의 상태가 준비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하루아침에, 구도자가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물론 결정적인 구원의 날은 오지만, 그 이전에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어떠냐면, 마음밭이 준비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계신지조차 몰라. 이런 사람에게 그냥 십자가 구원, 그거 얘기하면은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혼의 단계가 있구나. 그것을 모르고 전 예전에요. 참 이렇게 복음 집회 끝나오면 끝까지 붙잡고 막 그냥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하면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내 마음만 간절해가지고 막 근데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집회 첫날 막 복음 집회 끝나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아직 제가 전할 때가 아니고 저는 그냥 이렇게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구도자 만나가지고 막 계속 막 뭐 나름대로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얘기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당신 이거 필요해 하면서 무조건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회 다 끝나고 다 갔는데 저만 남은 거예요. 저하고 그 구도자만 남았어요. 근데요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다. 근데 끝나고 났는데 다음 날 됐는데 다음 날 집회 때 이 친구가 안 오더라고요.
그때는 왜 안 오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질려버린 거죠. 우리가 그 돌팔이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참 그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참 그 열정 많은, 그 열심만은 또 사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전도하려고, 어떻게든지 영혼들을 인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참 잘 가이드하는 게 이제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오늘날 사람들의 이 영혼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다. 신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못 믿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어떤 복음의 내용을 쭉 얘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이 친절을 베풀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구나, 괜찮구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은 이제 그 일요일 날 오후에 이제 축구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그날은 이제 축구 안 해가지고 그 형제 혼자서 이제 운동장 나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을 혼자서 이렇게 좀 드리블도 해보고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 다른 한 청년이 또 이제 자기도 혼자서 또 공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놀다 보니까 그 안 믿는 친구가 이 믿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뭐 특별한 걸 본 거 아닌데 아무튼 너무 착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청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조금씩 열린 거예요. 그 축구하다가 둘이 같이 이제 패스 주고받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축구할 거니까 그때 오세요 이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또 축구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조기 축구의 그 멤버였는데 이분이 일요일 아침에 조기 축구 나가고 막 이러면요, 전부 다 뭐냐면 그냥 이 주전자 날르고 그냥 이 뭐 선 걷고 막 이런 거 시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할 때 혼자 공 조금 몰잖아요? 공 좀 몰고 이러면 막 욕티베기로 먹는 거예요, 그냥. 욕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교회에서 축구하는 거 보니까 다들 아마추어야. 잘 못해. 근데도 욕하고 막 이게 아니라, 막 괜찮다고 막 격려하고 막 이러니까 희한한 동네에 온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고 또 이것이 아름다운 건지,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요.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이 와보면요, 이상한 동네인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이런 데가 있구나. 그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놀고 함께 시간 보내고 또 함께 그냥 대화하고 해도 그들은 뭔가 여기에 어떤 빛이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참 여기 있는 분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꾸 오게 되면서 마음이 동화돼 가지고 결국 뭐냐, 그 청년이 구원받고 얼마 전에 장가도 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참 처음에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전혀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떠냐면, 영적 관심이 없고 그냥 이런 축구하기 원하는 분들은 축구만 하게 해요. 한 달, 두 달 하면 막 사귀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떠냐면, 일요일 날 우리 전심 1시 정도 지나면 전심 시간 되니까 그때 오세요. 전심 먹고 그리고 같이 운동을 합시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사귀었으니까 전심 먹으러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축구하러 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익숙해지니까 그때는 이제 뭐냐면 12시부터 이 연대기적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주일마다 따로 이제 그 전체 말씀 시간에 따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2시부터 이런 시간인데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주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요? 딱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자기도 사실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좀 궁금했었다고. 그 정도 되면요 궁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미리 그냥 막 믿으라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뭡니까? 그 다음부터 참석하더니 말씀을 또 듣고, 근데 배경이 워낙 없어가지고 한 차례 12번 다 들었는데도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할 때는 어떠냐면 강사를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강사가 계속 하면은 나 다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연대기 전하는 강사만 딱 교체를 해가지고 다른 분이 딱 전하니까 맛이 또 색달라요. 보면 가정주부들 봐봐요. 이번에 이제 김제 와서 제가 이 음식을 먹는데 음식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죠? 재료는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서울에 있는 재료나. 근데 뭡니까?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손맛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진짜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전할 수 있는 이런 무장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것부터. 그리고 또 정말 지금은 뭡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진화론에 그냥 물들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하지만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진화론이 훨씬 더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 창조과학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김명현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카이스트 교수였었는데 이 창조과학 세미나 1강에서 13강까지 제가 이제 거기서 한 두세 차례는 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 과학자이시고 하기 때문에 참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쭉 증거를 해주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어떤 창조에 대한 부분이나 성경에 대한 부분을 잘 믿기가 어렵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의 경우는 더 좀 뭔가 이 논리적이고 지식이 좀 체계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필요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은 뭐 유튜브 같은데 이제 김명현 딱 쳐가지고요 창조과학 세미나 들어보세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1강서부터 차근차근 들어보고 첫 번째 강의가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내 것이 되면서 진짜구나.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의 내용이 진짜 과학적이고 이거 사실이구나. 이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기반이 쌓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구나. 어떤 신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신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또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이 죄인임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한 8주 정도 되면 이제 10계명을 전하는데 그 10계명 말씀까지 듣게 되면 웬만큼 이제 정말 죄인인 것을 깊이 더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이제 그 후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연대기식으로 그동안 복음을 쭉 전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연대기적인 그런 복음뿐만 아니라 그게 더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무기를 강화하는 거죠. 신무기 강화하듯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 희한하게요.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성경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봤더니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전했어요. 죄사함의 복음 어떤 면에서 봅니다. 내 죄 받고 나 천국 간다. 틀린 건 아니지만 초점이 나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이 컵의 존재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기 미용 관리? 아니잖아요. 자기 미용 관리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많았을 거예요. 자기 미용 관리하느라고 예를 들면 주인이 지금 쓰려고 하는데 제 미용에 손상이 갈 것 같아서 조금 부담되네요. 뭐 이런 주가 쓰시겠다고 부담스럽고 막 이러잖아요. 이 컵이 할 말이 있습니다. 쓰겠다는데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딱 이게 돼야 돼요. 근데 뭡니까? 쓰려고 그러면 그냥 마실 간다 그러죠. 볼일 보러 가고 쓰려고 그러면 저울로 가버리고 자기 볼일 보러 막 가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참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한평생 다 살고 나서 어제 그랬잖아요. 무엇이 비극이냐. 은퇴하고 나서 그냥 조개 껍질 줍는 그걸로 인생 마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이때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왜 지어졌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만 제대로 알아도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모든 이 자기에 묶여 있었던 문제들이 막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연연해야 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목적에 사용되어지고 들여지게 될 때부터 비로소 뭡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제 참 그 공영적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도전이 되고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참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체육을 못 해가지고요, 체육이 가였습니다. 체육이 가. 요즘 학생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수미양 가. 대학으로 치면 F학점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전 체육 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축구 할 때면은 체육 시간 되면은 주번 보고 바꿔가지고 야, 네가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못해가지고 지금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나이에 이제 막 축구합니다. 근데 축구 진짜 못하니까 참 계속 이렇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남자들은 운동 못하면 자꾸 기가 질리거든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말도 잘 못했어요. 제가 말씀 전한다, 이건 기적입니다, 사실은. 원래 저는 말을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 처음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고로 남자는 말을 콩콩하게 해야 된다. 맨날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목이 기어가는 소리로 답변했는데, 그럼 마을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남자답지가 못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인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께 제 삶을 내어드린 거예요.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뭔가 깨끗하게 정돈되고 한동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끝으로 생각해요. 나 구원받았다, 이제 다 됐다.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뭡니까?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탁 눈 뜨자마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제 삶을 축원해 주십시오. 세상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 들었는데도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면, 시집 장가 갔는데도 막, 또 애까지 낳았는데도 막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면 그거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떠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숨 쉴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사고 치더라고요. 저도 말씀 전하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제가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혔을 때는 합당한 말씀 나가다가 약간만 이게 딴 생각이 돼버리면 이게 막 헛소리가 나가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의 소원은 주님께 더 온전히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졌을 때, 주님은 참 남자답지 못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저 같은 인생을 붙잡아서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 생애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을 때, 참 정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참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지고 생애가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이 청년의 때에 뭐 해야 되느냐? 뭐 할 일 많은 것 같죠? 사실 여러 가지 다 이것저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좀 아침 시간이어서 휴식을 좀 취하고 1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